오늘은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우리 모두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상대적 빈곤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을 찾아야 됩니다. 동창회에 가서도 제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애인데, 내 가방이나 들고 다녔던 애인데 지금 엄청 잘 돼가지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러면 돌아올 때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 자식 말이야 나한테 얻어 터지고 그러더니 언제 저렇게 됐어? 이렇게요. 그래도 기죽지 않으려고 뭐라 그래요? 쟤 맨날 나한테 얻어 터진 애야. 이렇게요. 쟤 옛날에 나한테 얻어 터졌으면 지금도 얻어 터져야 되는 건가요? 옛날에 내가 그 사람 때렸으면 지금 나는 그 사람보다 높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을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게 허세 비슷한 모습을 하는 거예요. 강남에 살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맨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60억인데 다른 사람들, 친구들, 교회 나오는 성도들 보니까 자기보다 평수가 더 넓은 데서 살아요. 그리고 브랜드가 훨씬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냥 스트레스 막 받는 거예요. 교회 와도 스트레스 받고 친구들을 만나도 스트레스 받고 다요. 모임에 가도 스트레스가 오고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훨씬 좋은 자동차를 남들이 타고 다닙니다. 기분 나빠요. 심지어 내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돈을 적게 벌어오는 것 같아서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남편 수입은 고작 해야 한 달에 10억 정도 벌어옵니다. 안 놀라죠? 한 달에 10억이면요. 연봉 100억이 넘는데. 근데 10억 벌어오는 게 너무 적게 벌어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얼굴이 너무 보기 싫고 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막 틱틱거리고 퉁명스럽게 하고 옆에 오는 것조차도 엄청 싫어하고 몸에 손이라도 닿으면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고 손을 뿌리치고 오지 마! 이렇게요.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이렇게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가난한 판자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게 살거든요.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살아요. 우리도 필리핀 한 번씩 가면 우리 단기선거 가보셨던 분들 알아요. 거기 현지인들 집에 들어가면 앉을 수도 없는 집에 살아요. 저는 그 현지인들 집에 가서 잘 못 앉겠더라고요. 장수일 선교사님께서 신방 가자고 그래서 목사님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픈 성도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안수해 주려고 갔어요. 바닥에 못 앉겠어요. 바닥 너무 더러워서 바지에 뭐 묻을까봐 못 앉겠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앉아야 되잖아요. 찝찝하게 마음으로 무릎 꿇고 앉았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수를 해줬는데 안수하고 나서
나왔어요. 근데 어제 아무것도 안 묻었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야, 우리 한국은 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자꾸 필리핀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는 가서 너희들이 봐라 한번.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우리 집 두 번째 아드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 둘째 아드님께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다녀오고 나서요 엄청 효자 됐어요. 요즘은 조금 좀 희석되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 효자예요. 대한민국에 우리 둘째 아드님처럼 효자는 없을 거예요. 필리핀에 가서 몇 년씩 살고 와봐야 돼. 그러면 알아요. 이 여집사님이 그 가난한 동네 봉사 갔다 와서 깨달았어요. 나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가. 이 사람들 평생을 벌어도 못 벌, 평생을 벌어도 다 못 벌 돈을 내 남편 한 달 만에 벌었는데 나는 남편이 돈 적게 벌어다 준다고 남편한테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는데 후회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상대적 빈곤에 시달렸던 스트레스가 확 풀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짜증나. 그리고 들어갔을까요? 남편 얼굴이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져 보이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요. 그래서 여집사님 말씀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감사는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와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도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감사는 영어로 말하면 땡큐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할 것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되도록이면 감사합시다. 뭐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삽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감사하는 자의 행동을 하라는 의미예요. 감사하는 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뭐가 불만이 많은지 하루 종일 퉁퉁 부어있고 그건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집에 누가 여름철 됐는데 먹어보라고 옥수수를 몇 개 줬습니다. 감사하죠? 안 감사할까요? 한 분 딱 찍어서 물어볼까요? 대답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그래도 박수영 집사님이잖아요. 박수영 집사님 집에 누가 옥수수 먹으라고 5개를 가져왔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다 먹고 한 개 정도 남았는데 누가 10개를 가져왔어요, 옥수수를. 그러면 어떨까요? 더 좋아요? 근데 2개 정도 먹었어요. 8개가 남았어요. 근데 50개를, 한 자루를 가져왔어요. 누가? 그러면요. 좋아요? 예배 시간인데 뻥치지 마세요. 자, 50개를 한 자루를 가져왔어요. 그 자루도 풀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100개짜리 엄청 큰 자루를 옥수수를 또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다고? 팔아먹는다고? 나눠 먹는다고? 아, 그럼 진짜 감사하겠네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요, 아이씨, 이 동네는 옥수수밖에 안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지난번 가져온 것도 안 먹었는데 다 썩겠네. 나눠주면 안 썩어요. 나 혼자 다 먹으려고 하니까 썩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기다가 옥수수를 한 트럭을 또 줬어요. 그러면요, 나눠줄 데도 없어. 동네 사람 다 옥수수 키우는 사람이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진짜 짜증나네.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 한은경 사모님이나 다 가져와라.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래요. 작은 걸 줄 때는요, 감사해요. 근데 큰 걸 더 많이 주면 안 감사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역으로 누가 박성희 씨한테 옥수수를 100개를 줬어요. 되게 고맙겠죠. 삶아서 일부는 삶아서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한 5-6개 먹었는데 나머지 남아있어요. 근데 누가 옥수수를 한 5-6개 들고 와서 먹으라고 줘요. 우리 집에도 아직 40개 이상이 남아있는데 한 5개 정도 줬어요. 감사할까요? 이게 옥수수 5개 겨우 우리 집에도 많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지도 않게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김명정 원사님이 옥수수 삶은 거 2개를 들고 와서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온 건데 내가 삶아서 집사님 생각나서 들고 온 거야. 우리 며느리하고 친하다며, 요즘 안 때린다며, 그래서 옥수수 2개를 주면서 먹으라고 줬어요. 그러면요, 아이고 권사님 감사해요. 그래요? 권사님 우리 집 옥수수 많아요. 안 그럴까요? 안 감사해요. 그때부터는요. 근데 사실은 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전 지금 옥수수라는 이름을, 물질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요, 옥수수가 아니라 나에게 누가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준다고 해도요, 그게 다 마음인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나한테 줄 때는요, 주기 전에 이미 마음이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요.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받아서 좋겠죠. 근데 받아서만 좋은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아직 그의 것이 아니다. 돈 벌어놓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돈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었으면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복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주일날? 얼마나 예쁘고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오는 모습 길에서 보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끔씩 금요기도회 끝나고 간다든가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가끔씩입니다. 제가 교회 문 앞에 나와서 길에 서 있어요. 안 보일 때까지 봐요. 이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돌아서 손도 흔들어주고 들어가라고 계속 인사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이 여기서 안녕히 계세요 인사 한번 했으면 저기 동호수법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보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해요. 이쪽 끝에 계셔요. 그냥 가셔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계속 봐요. 그렇다고 또 요번부터
계속 뒤돌아봐도 내가 없을 거예요, 그 자리에. 좋은 교회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좋은 성도님들 만난 것도 감사하고, 좋은 목사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분들한테 안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박이은 씨를 만나면 주일날 꼭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열어봅니다. 얼굴 좀 보려고. 왜 볼까요? 이뻐서 볼까요? 할머니니까 그렇지. 뒤에서 할머니는 그랬대요. 이뻐서 본대요. 맞아요. 이뻐서 보는 것도 있지만요. 교회 안 나오는 박이은 씨 아버지 얼굴 보려고. 마스크를 벗겨놓고 보면 아버지예요. 완전히 아래쪽이. 똑같아요. 이완이도 가끔 마스크를 제가 벗겨보거든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아이들이 둘 다, 남매가. 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 아버지 얼굴 보느라고 봐요. 그럼 내가 벗기면 씩 웃어요. 웃으면 더 똑같아요. 감사하잖아요. 남교를 볼 수 있어서. 얼굴은 하나인데 두 얼굴이 들어있잖아요. 아버지 얼굴도 있고 자기 얼굴도 있고. 서양 사람들은 감사를 잘해요. 별로 감사할 것 같지도 않은데 땡큐 그래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은 감사를 잘 하지 않아요. 인상만 쓰고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 보면 인상 되게 쓰고 보잖아요. 감사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감사하는 나라가 문화 수준도 높고 지적 수준도 높고 또 이 사람들 GNP도 높아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가정과 민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한다면 감사하세요. 말 끝마다 감사하세요. 행동하는 것마다 감사하십시오. 짜증내는 것보다, 화내는 것보다 감사하면 더 좋잖아요. 본문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수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천국인 거예요. 반대로 감옥은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은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천국 같습니까? 사는 게 그냥 지옥 같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살아가는 삶의 재미잖아요. 그게 재미고 그게 즐거움이고 행복이잖아요. 보면 17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대학교 4학년인데 떡볶이집을 개업했다고. 대학 4학년이요? 꿈도 야무져요. 아주 조그만 아가씨인데 졸업 안 했어요. 근데 떡볶이집을 냈어요. 꼭 한번 와달라고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어제 갔어요. 얼마나 야무진지. 근데 그냥 올 수가 없어서 떡볶이 하나 포장해달라고 그래서 들고 왔어요. 그냥 올 수가 없어서.
근데 보니까 1인분하고 2, 3인분하고 값이 많이 달라요. 1인분에 15,600원, 2, 3인분은 21,700원 그래요. 굉장히 비싸죠. 뭔 떡볶이가 이렇게 비싸. 그 제가 여기서 추천할 만한 게 어떤 건가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뭐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떡볶이 제목은 여러분 다 그 사 먹으면 안 되니까. 차돌박이 떡볶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저거 차돌박이 떡볶이가 맛있대요. 보니까 21,000 얼마예요. 그래서 어때요? 제일 비싼 거 시키라고 그러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2인분이고요. 1인분은 15,700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1인분? 어떤 걸 사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말을 이고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2, 3인분 같은 1인분으로 드릴게요. 그래요. 되게 이쁘잖아요. 말이. 2, 3인분 같은 1인분을 준대요. 근데 아마 집에서 보니까 1인분이더라고요. 2, 3인분 절대 될 수가 없어. 1인분이었어요. 말은 이쁘게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제가 얘가 뻥쳤네 속으로 웃었어요. 안 뻥쳤어요? 예, 많이 줬대요 사모님이. 맞아요. 아이가 말을 이쁘게 하더라고요. 하루에 200만 원을 수익을 올리겠대요. 한 달이면 6천만 원이잖아요. 오빠하고 올케 언니하고 자기하고 3명이 하는데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거기 제가 잠깐 앉아 있는데요. 띵동 배달입니다. 띵동 배달을 그거 띵동 띵동하고 계속 올리더라고요. 많이 배달이 오는 것 같고 사람들이 줄 서려고 하고 밖에 오토바이들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개업했다는 그저께 개업했다는데 이틀 되었다는데 벌써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나 싶어서 기대가 됐었어요. 떡볶이 드시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같이 가줄게요. 예, 돈은 알아서 내시고. 예.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자녀들한테도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는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속성의 원리입니다.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감사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젊어서도 감사하고 나이 많아서도 감사하고 평범한 날에도 감사하고 좀 짜증난 날이 있다고 해도 감사하고 주일에도 감사하고 평일에도 감사하고 맥주절에는 더 많이 감사하고 절기 아닌 때도 감사하고 이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초월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학교에서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축복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고백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면 하나님께요. 그냥 대상도 없이 무조건 입에서 나오는 소리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루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종일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좋은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입에서 감사가 계속 넘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요 설교를 들을 때도 감사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될 겁니다. 원래 설교는요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설교는 재미없어요. 그래서 누가 지루하게 말하면 설교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또요 누가 잔소리 굉장히 많이 하면 또 설교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설교는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졸립고 잡념에 사로잡히고 끝나는 시간만 기다려지게 됩니다. 근데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맛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설교의 맛을 느끼게 되고 설교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면 편안하게 자리를 잡는답니다. 왜요? 잘라고. 워낙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하시니까 한잠 푹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게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좋아요, 아주. 그런데 성질 급한 어떤 여자 집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나 보자 하고 다른 교회 한번 가봤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딱 15분 하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좋아서 예배 마친 후에 목사님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 뵙는 분인데, 예, 저 다른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처럼 설교 이렇게 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웃더래요. 그래서 묻습니다. 목사님 맨날 설교가 오늘처럼 이렇게 짧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요. 아니요. 사실 어젯밤에 우리 집 강아지가 내 설교 원고를 다 물어 찢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설교를 더 길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남은 원고만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짧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왔으면 좋은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 강아지 우리 목사님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랬대요. 얼마나 설교가 길었으면, 지루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저도 설교 길다는 얘기를 우리 엔지니어한테 잘 들어요. 설교가 길어서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짧게 하라고 막. 얼마나 저한테 영상 편집하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길면 말해요. 목사님 긴지 모르죠? 이렇게요. 짧게 했는데 무슨 짧게 영상 한번 보세요. 아무 소리 못해요, 저요. 그 설교하다 가끔 저 시계를 봐요. 옛날에는 시계 안 봤거든요. 지금은 봐요. 눈치 보고. 영상 편집자 눈치를 보고 시계를 보고 끝내야 되나? 이렇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끝으로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성도님이 이제 끝났다. 집에 가야 되겠다 했는데 목사님께서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결론인가 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답답하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오늘은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고 다시 설교를 들읍시다. 그리고 찬송을 엄청 긴 거 6절까지 있는 걸 부르시더래요. 그것도 좀 곤란하죠. 저도 마지막으로요. 진짜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보면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은 양을 가지고도 감사하면 많아지는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죽은 자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운명을 바꿉니다. 감사는 행복을 만듭니다. 감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9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9사람은 병만 나았지만 감사했던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9사람은 병만 나았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감사해서.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품으시고 입으로 감사를 말하고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